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잘 지내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더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열방의 복음이 확장되어질까요? 멈출까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주님께 찾고 있어요.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역시 한국의 교회를 찾을 것이고 한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실까요? 거룩한 사람 사용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개척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교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에서 한번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어요.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 알지 못했던 죄들을 보게 하시고 또 교만들을 보이게 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상처와 쓴뿌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질 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보니까 중심이 상하여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주님의 영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처럼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에는 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빛이 임하고 광채와 같은 것들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삶이 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말씀이 임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려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영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만큼 내 영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깊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제가 골방에 갑니다. 왜 골방에 가냐면 어제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간절히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뒤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한 기쁨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제일 먼저 눈 뜨면 생각하는 것이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은혜의 시간이 한 2년여 시간 동안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주셔가지고 그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여 시간 동안 정말 한 날도 빠짐없이 그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신대원 갈 때 신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나는 그게 은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아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진짜가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삶이 조정되어지는 것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말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말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누구를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나의 삶이 조정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그들을 부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2026년도니까 좀 세련되게 하나님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모든 영적인 흐름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귀에 들려지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말씀 읽겠죠? 여러분들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보는 이 자리 주님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 안 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갈망하는 만큼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를 찾되 어떻게 찾는데요? 간절히 찾는데요. 우리 쉽게 말씀 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간절할 수 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이 되어질 때 말씀하십니다.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지래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 상한 자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또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내 마음이 상해지겠죠, 여러분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4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더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바룩이 마음속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 영이 어떤 돌파가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시험에 빠져 있는 내 연약함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 나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마음 아프고 어떤 일로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라면 내가 맡는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갈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또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상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심령과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합쳐질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입을 막고 찾아오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방문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갈망으로 말씀을 펴시면,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면 성령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만 들린다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내 생명을 거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앞뒤 따지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따랐다 말하지 않습니다. 배를 정리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울이 복음을 두고 강건해집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0절 말씀에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죄가 있을 때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뚜렷이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영의 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은혜가 멈추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어떤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미있으면 또 하고 싶습니까? 아유, 이 정도 재미 느꼈으면 되지 뭘 또 해. 어때요, 여러분들?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듣고 순종하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이 빈익빈이 되어집니다. 더 가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에 맛을 느낀다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재미있다고. 말씀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니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금식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말씀했으니 안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요즘 내가 몸이 허하고 좀 몸이 컨디션도 좋지 않으니 내가 일주일 뒤부터 하겠습니다. 병원 다녀와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다라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리라는 계획이 있는데도 내 인간적인 내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미워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 그런데 내가 감히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면 내가 그때 나도 용서해야지. 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 보더라도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히 옥합을 깨트리라는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헌금하라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경험입니다.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영역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한데 어떤 순종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은 내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갖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막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 보화를 잃어버립니다. 즉시 가서 밭을 사듯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즉각적으로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켰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고, 자연들이 변화되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큰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사가 뭐 고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하면 작은 영광을 볼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은데, 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두세 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받기를,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말씀 붙들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합시다 하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개인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약속했던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는 그 첫 번째 자리에 그들이 은혜를 받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실지, 또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영혼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 음성이 내 생각으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위대하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다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사용하셨고, 어부도 사용하셨고, 욕먹는 세리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우리 직분과 우리의 지식과 어떤 뭐 고위, 어떤 뭐 내 어떤 명예를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
입맛에 맞는 어떤 뭐 교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설교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고, 처음엔 하나님이 작은 순종을 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님이 신 음성으로 들려져. 마음의 진동으로 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불로 오기도 하고 떨림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이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갈망은 더 커질 것이고, 또 내 상한 마음은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상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임할 때 환경을 뛰어넘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변하고 저 북한 땅에 하루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져 복음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